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과 확신의 그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그리고 오늘 강의 안들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우리 권전사님 다 하나씩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읽을 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 다 아시고, 다음 주에도 준비가 될 겁니다. 항상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10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영생을 주실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30절 읽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오늘 5번째 주일 튤립 강해, 교리 강해의 5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 핵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 근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특별히 순환주간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어지는 바로 이때의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서 며칠 동안 계십니까? 예,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10일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이 되면 누가 오십니까? 예,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절기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관심 갖기에 굉장히 적절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한국교회가 부활주일은 강조하는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리고 나서는 여름 휴가로 지나가 버립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휴가야. 그리고 뭐 여름 와버립니다. 그리고 좀 정신 차려갖고 다시 막 가을 뭐 저거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저를 두고 성령을 무시하고 좀 뭐 이렇게도 하는데, 참 오해를 해도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없죠.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강조하고 역사적인 교회가 고백해온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강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의 강조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인지는 돌아볼 생각 없이 제가 성령님을 전혀 뭐 무시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분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우리 손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한번 들어봤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일체 중에서 세 번째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죠. 영광에서도 동등하시죠. 성부 하나님에게 돌아갈 그 칭호, 그리고 또 그 영광, 그 존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번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더 그 신비를 우리가 묵상할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될 터인데요. 세 번째, 삼위, third person이라고 말하니까
뭐 어떤 등급이나 본질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활동 면에서 세 번째 위치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집행하시는 것은 누구?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집행된 것을 우리들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세 번째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3위가 된다고 하는 얘기지. 그 본질, 그 영광, 그 모든 찬양, 그 속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어떤 차이나 등급이 있다는 의미로서의 세 번째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어디 하나님하고 어떻게 좀 차별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그 감동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깊은 것, 바로 이것을 깨닫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역사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참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기간 중에 깊이 성령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절기를 교회적인 이 절기를 굉장히 우리 소망하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령 강림주일에 뭘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서문교회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성령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또 반추하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질 않다 보니까 성령님의 사역이나 그 역사와 그 인격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간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살려 보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책을 갖고 왔는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 죽임까지 당하시면서 공로로 이루신 이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의미가 어떻게 나에게 해당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의미들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그 공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안다 하더라도 잘못 아는 경우, 그건 반절밖에 모르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신호섭 그 교수님, 그 목사님, 목회도 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책을 내시면서 지금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일 1위로 지금 우리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걸 지금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보충해야 할 그런 부분들,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을 초점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으면은 책을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강의가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우리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없는 혹은 불가항력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기본적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복하시고 설득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그죠? 저항을 안 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면은 목석처럼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된 것처럼 아니면은 뭐라고 인형처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안 가려고 막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러면 몸부림치면서 안 가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망망대 또 달아보게 되고 또 땡기게 되고 또 망망대 이상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내를 끄는 어떤 그 거부할 수 없는 힘, 그 능력, 그 감화력 이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굴복하게 되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저항을 무너뜨리면서 역사하는 그 은혜,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어드린 이 핸드아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 문단의 그 중간쯤 보면은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저항합니다. 아시겠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하는데 우리가 저항하는 그 힘의 능력,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취급하시면서 감동시키시고 설득하시고 또한 변증하시고 그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애쓰심, 그 노력의 핵심 위치에 있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설복의 과정, 설득의 한 과정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그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의 또 설복의 한 과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놀라우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깨닫도록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고 마음의 큰 감동 가운데에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진리를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진리가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그 의미들을 살아가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져 가는 이 모든 역사들이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님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 혹은 말을 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논리로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생의 역사가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는 중생의 본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한국교회에서 어느 만큼 강조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중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인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묵상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탐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파고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판단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본질적인 우리 모르죠. 그러나 알려주시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하나님 하시는 것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중생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안다고 하지만 중생의 본질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생의 본질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조금은 억울한 일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지난주에 중생의 과정에 대한 강조를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곧 좁은 의미의 중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죠? 들을 귀, 볼 눈을 가지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죠. 이게 좁은 의미의 중생이 돼. 볼 눈, 그리고 들을 귀, 이걸 가지고 그냥 볼 눈은 있는데 눈 감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귀가 있는데 귀 딱 막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데 귀를 열어야만 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귀가 있으면 들어야만 하는데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항하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 안 들을래, 좀 생각 안 할래, 나중에 생각할래, 오만 이유들을 가지고 그러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결단해야 할 것,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 정도면 돼 있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한 부분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걸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있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구나 확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이게 뭐냐면은 저항하는 거예요. 계속 저항하면서 내가 이건 드렸으니까 이건 안 드려도 되지, 보다 더 중요한 것, 조그만 거 하찮은 것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은 안 드린 채로 가만히 이리 쓰면서 핑계 대려고 하면 이게 다 저항의 모습이에요. 이런 저항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들었느냐, 진짜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 네 마음이 진짜로 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체근하시는 하나님의 설복의 과정들,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책망이나 감화나 감동이나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착하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결단하게 되는 일들이 참 믿는 일이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좁은 의미의 중생에서 넓은 의미의 중생에 이르는 이 과정이 회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중생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구나, 혹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표를 갖게 되어지고, 그죠? 확증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반적으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주일에 강의 안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 견인교리에 대하여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거듭남, 그리고 이 거듭남으로 있는 그 회심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견인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뒷페이지 보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중생은 반드시 넓은 의미의 중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좁은 의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아시죠?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원하는 그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이 바로 넓은 의미의 중생에 이르게 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넓은 의미의 중생을 하게 된 사람은, 회심하게 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영원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도의 견인,
곧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교리, 영광스러운 이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거 아는 게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죽고서 내가 천국 갈란가, 아니면은 지옥 갈란가, 아니면 천국하고 지옥 그 중간쯤 있을란가, 뭐 이러면서 헷갈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확신을 갖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명제가, 이 교리가 너무나 오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어떤 거냐면은 한국교회에 이런 오해가 너무 많고, 구원파에서 유명한 구원파, 아니면 바옥수 구원파, 아니면 이호왕 구원파, 구원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되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는 오해가 한국 교회 내에도 많이 파고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구원에게 이르게 된다는 그런 오해를 심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한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열차 타고 이런 노래들 부르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열차 티켓을 사고 나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산에서 KT에서 하면은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송함 짓을 해도 서울까지 가잖아요, 뛰어내리지만 않는다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열차 타는 식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런 뜻으로 이 노래를 작사하고 부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를,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 하면은, 내가 한번 거듭났다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사는 짓을 해도, 간음을 해도, 뭐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정이 있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무슨 짓을 해요? 사기 칠 거 다 치고, 포르노 만들 것도 포르노 다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이 중생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편에서 생각해보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크리스찬이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더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단식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 번 구원받게 된다 하더라도, 한 번 거듭났다 하더라도, 한 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단으로 한국교회에서 경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정말 맞는 모양이다,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긴 났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까 막 겁을 내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천국 이야기, 지옥 같다는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혹돼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던 한 자매를 대화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빼어낸다고요.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제가 분명히 변승호 목사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보면 막 이리저리들 하면서 이름들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미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통 교회의 교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른 부분의 가르침들에서 내가 이분을 존경하고 참 놀라운 어떤 학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이냐,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감리교인들이, 웨슬리안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자칫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해가지고 조심조심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바로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소로운 것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고는 나는 이렇게 힘써갖고 왔다라면서 자랑거리라. 천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로 뽀글뽀글 하면 천국이 무슨 천국이야. 아무도 자랑할 것 없이,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나는 감동할 수도 없고 감동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대상도 되질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저항하고 고집하고 안 믿으려고 빠락빠락 애를 썼는데도 어찌 내 마음에 설득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죠. 감사할 것뿐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수고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그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드려놨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한번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을 취소시키는 이상한 분이죠. 한번 구원했다가 구원을 취소해버리는, 구원시켜 놨는데, 예수님이 공도로만 구원시켜 놨는데 뭐 하는 짓을 보니까 에이 꼬라지 보기 싫다, 니한테 주는 거 뺏어, 이러는 하나님, 이 변덕쟁이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을만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해놓고는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지나 계속되는 선행에 근거하도록 해서 결국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로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되니까 인간이 지금 앞서게 되는 거죠. 인간이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우리가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이 자존심의 만족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만큼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이 교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죠?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과연 이렇게 우리의 그 구원이 한번 얻게 되면 영원한 구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가? 몇 개 구절들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거기에 보면은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걸 믿습니까? 그리고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세력이, 어떤 능력이,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바로 그 사람을 뺏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뺏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칼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위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대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칼이나 검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데.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도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든. 보증이 누가 보증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는데,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는데 누가
이 구원 얻은 자들을 뺏어게 현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아니 그 빼앗김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호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센 능력이 뭡니까?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보호함을 받고 그 어느 누구도 손상을 입히거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 번 구원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복인지를 몰라요. 영혼에까지 이르는 그냥 이 평생 남은 생에 그거 아니고 영원토록 참 생명, 참 복락, 참 기업, 참된 행복과 기쁨,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의 보장을 받는 바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넓은 의미의 중행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효과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작용하셔서 내가 아무리 저항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마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남은 날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천국 제자들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요, 이 구원을 붙잡으시는, 이 구원을 이해하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의 완벽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이 논리가 있죠.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뒷페이지를 보세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 구절들이, 예를 들면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질 않으면은 그리하지 않으면은 너도 찍히리라. 너도 찍혀 내어 버리리라 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는데 찍혀 내어 버리리라고 말하니까 그 얻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 성경을 잘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네, 성도의 견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리,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보려고 하는 대로 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대로 찍어 내어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이런 반박을 하는 사람들 혹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너라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원가지인데 감람나무에서 원가지가 내어 찍혔는데, 원가지가 내어 찍힌 것처럼 이방인된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내어 찍혔는데 이방인된 너희들이라고 지키려 내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전체 맥락 자체가.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아도 내어 지킴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방인들을 말하긴 말하는데 이방인 모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면에서 이방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들면은 유대인들이 찍힘을 받았죠. 근데 이 유대인 전체가 집단적으로 다 내어 쫓김을 받은 것처럼 이해를 한다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 그 전체가 다 내어 쫓기를 받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원가지에 그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붙어 있죠? 모세, 유대인 맞죠? 모세가 이 원가지에서 찍혀내김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유대인 맞죠? 다윗도 유대인 맞죠? 솔로몬도 유대인 맞죠? 예수님도 유대인 맞죠? 이 유대인들이 다 원가지에서 찍혀낸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 내어 찍힘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들 전체가 다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원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원가지여도 믿지 아니하면은 쫓겨냄을 당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쫓겨냄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렇죠, 그죠? 혈통으로 태어나서 또 모세의 언약 그리고 율법들을 배우면서 예배 혹은 그 어떤 제사 이런 데 계속해서 참여를 하지만은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어서 결국은 원가지라 하더라도 내가 쫓기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는 하고 그러면 지식은 있고 이래 하지만은 겉모양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참 믿음,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넓은 의미의 중생에까지 이르러 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참된 십자가의 도리가 나를 위하여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주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가 생각하고 나에겐 자랑이 하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 가지 가운데 찍혀내는 일들이 절도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내용이 없는 겉모양으로만 교회를 생활하다가 쫓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겠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하시는 것이지 한 번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거짓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일은 있어도 그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절대로 꺾여 찍혀내어버리는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교회에 편입되지만은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방인 교회에 있던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패러그래프를 봅니다. 여기서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한자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견인술에 뭘 끄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를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오늘 쓰지를 못하고 이리들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은 견디고 견인 참을 인입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아시게요? 견인이라는 게 이끌고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가 견디고 누가 인내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인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듣고 성도가 견디고 성도가 참고 성도가 인내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야기하려면 누가 견디고 누가 인내하고 누가 참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견디고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의미가. 근데 누구를 참는다고요? 누구를 견딘다고요? 성도를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구원시켜 놓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그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값진 어떤 그 헌신과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를 못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차하는 사이에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천국의 제자들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견뎌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견뎌주세요? 끝까지. 그렇지, 끝까지 견뎌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믿으세요? 영훈 형제 이거 믿어요? 이거 믿는 거 너무도 중요해요. 이럴 때 진짜 이 견인의 은혜를 아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참아준다고? 하나님 인내준다고? 아이 잘됐다 막 오늘 막 입에 맞추고 나서 막 에라 막 신나게 하면 내 마음대로 놀 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절대로 안 듭니다. 슬쩍 지나간 것 하다가도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참아주시고 그 참아주시는 눈빛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그런 건방진 마음을 나는 가질 수가 절대로 없어. 이렇게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신하는 마음, 오히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그 허접스러운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저항을 끊고 정말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물스물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 보기에 너무 가짠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가짜는지 몰라. 정말 가짜네. 내 자신이 내를 보기에 가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한 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한숨 많이 나오시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신다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교리예요. 얼마나 이거 위로가 되는 교리예요.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견뎌주시고 그래도 인내하시고 까지까지 견디신데, 어떻게까지 견디신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잘못된 거야 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들 통하여서 호소하고, 그거 아니잖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수준 좀 더 높여보란 말이야 이러면서 호소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렇지 깨닫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신다는,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아내처럼 대하고 애인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연인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바로 그 말 좀 안 듣는다고 픽 이렇게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책망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속 상하지만은 그래도 다 알지만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아닌 줄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지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면서도 네 지금 나 사랑하는 거 안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시고, 알았어 더 성숙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족한 것을 참고 견뎌주십니다.
이때의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가만히 있기만 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이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죠. 중생은 그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니까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전에 내 자신만을 생각해러 왔던 것이 하나님을 우선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본질에 대하여서 가장 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잘 깊숙한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제가 번역한 스테판 찬옥의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번 주 해서 이 책이 집평선에서 보내져 올 겁니다. 좀 싸게 여러분들에게 좀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책을 번역한 분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 가지세요.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책의 뒷부분 결론 부분까지 지금 번역해서 지금 금년에 책이 지금 2권이 지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부터 그 심령 안에서부터 내적인 즐거움과 자원하는 영이 역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옛 습관이 작용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새로운 능력이 작용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해야만 되죠. 그렇죠? 주신 것을 이미 활용하면서 주십시오 해야지 활용하지도 아니하면서 주십시오 주시다면 내가 너한테 줬잖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미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해 가면서 성화시켜 가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다 완전하여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데 내 안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셔져야 할 왕의 보좌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변에 허접스럽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래서 완성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견인해 주신다 할 때 이 견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혹간에 오해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열심을 품지 않는 일이란 이 견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을러지는 것 잠시라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고 다시 열심을 품는 일들,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열심으로 우리를 견고하시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히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전부터 칼빈주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칼빈주의 열정이라고. 열정. 칼빈주의가 이론이나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아무도 안 해도 그냥 알아가지고 구원받지, 이게 절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그 삶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가,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개혁신학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연약함이 있다면은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지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서 게으름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의 정신은 바로 로마서 11장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위대한 선언이 담긴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3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들 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출입교리를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 성자 하나님의 제한적인 구속,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통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그 구원하신 자를 영혼에까지 보존해 가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 튤립교리가 담고 있으니 우리가 튤립 꽃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그죠? 이것이 그죠?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하여 튤립 꽃을 피우면서 생명이 피어나는 바로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그저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살아있는 내 영혼을 맥박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그 이 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튤립을 심고 또 키우며 튤립 이 신앙을 강조하는 줄 아시고, 이 신앙을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이 구원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406장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 406장